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뒀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의 입성에 관한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왕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칭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즉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러한 호칭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일컫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 국민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는지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관식,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그 의식은 그 모든 즉위식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이지요. 많은 대신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 왕에게 왕관이 이렇게 씌워지게 되지요. 악기가 울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고 환호하게 되는 게 왕의 즉위 대관식의 그러한 모습이지요. 1838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식이 지금까지 가장 화려한 즉위식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그때 그 여왕이 쓴 왕관에 다이아몬드와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그때 다이아몬드가 3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가 박혀 있고 옆에 루비 사파이어가 있는 왕관을 썼고 왕이 든 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가 500캐럿이 넘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화려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즉위식, 예수님의 대관식은 그러한 화려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라하게 그지하고 호위병도 없고 군악대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요.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가면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보니 그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뭐라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서 끌고 와라.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끌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셨지요.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고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군마를 타고 가장 화려하게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성의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세요. 나귀는 어떤 습성,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나귀는 보면 누구나 쉽게 이끌 수 있고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짐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귀는 조그만 어린이도 노인도 여자들도 쉽게 끌고 다닐 수 있다,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죄인도, 가난한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귀는 짐을 지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짐,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아픔의 짐, 우리의 상처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짐을 지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또한 나귀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주인에게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친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말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짐승이라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다 하는 말도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되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큰 말을 타고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될 만왕의 왕이 오히려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섬기러 온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높임을 받으려 온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제자들이 믿음의 바른 헌신과 순종을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끌고 와라.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와서 그런 얘기할 때 누가 줄 수 있을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심도 생기고 예수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했던 모습을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행위와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죠.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가 있지요.
케냐라는 나라에 20여 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20년 넘게 선교한 어떤 분이 자기의 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 케냐로 떠날 때의 장면을 묘사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케냐로 떠나는데 그때 이분에게 자녀가 3명이 있었대요. 어린아이는 2살, 그 다음은 4살, 6살짜리 3 자녀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또한 갈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여기 풍토병도 있고 모르니까 그 당시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어른들은 7대의 주사를 맞아야 됐고 아이들은 5대의 주사를 맞아야 됐대요. 주사를 맞히는데 먼저 큰 아이를 맞히는데 큰 주사바늘 보고 애들이 무서워하는데 그것도 5번이나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되니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사를 안 맞겠다고 난리를 쳐요.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주사를 안 맞으면 우리는 케냐에 못 간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케냐에 가기 싫다고 안 맞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케냐에 가라 그러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가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큰 아이가 자기 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우리가 왜 케냐에 가는지 아니? 그러면서 큰 아이가 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다.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송을 하지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혹은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직역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외침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지요. 같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같은 입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화 가운데 그런 우화가 있어요. 사냥꾼에게 사슴이 쫓기고 있었어요. 사냥꾼이 어찌나 빨리 쫓아오는지 곧 잡힐 것 같아요. 사슴이 도망가다가 보니 거기에 잎이 아주 무성한 포도 넝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다행히 사냥꾼이 그 사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사냥꾼이 지나간 다음에 그 사슴이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얘기해요. 큰일 날 뻔했다고, 아슬아슬했다고, 겨우겨우 살았다고 안심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 주위를 보니 맛있는 포도잎이 가득한 거예요. 포도잎이 자기 몸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달리느라고 도망치느라고 힘도 썼고 그래서 열심히 포도잎을 따먹고 있었어요. 그 잎을 다 따먹었어요. 자기 몸을 가렸던 그 잎을 생각 없이 그냥 따먹은 거지요. 사슴을 놓치고 되돌아오던 사냥꾼이 포도 넝쿨 속에 있는 사슴을 발견하고 붙잡아가요. 그때 사슴이 후회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목숨을 살려준 포도잎을 은혜도 모르고 뜯어 먹었으니 이런 벌을 받게 됐구나 하는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를 살리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야지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지요.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야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내가 주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지금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영접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에게 드리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나를 살리는 분으로, 내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진실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왕은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왕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성경책 속에 써놓고 다니면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보는 자신의 기도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혀로 주님을 말하게 하시며 나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손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나의 두 발로 주님을 위해 뛰게 하시며 나의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온전히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정말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께 향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섬겨지고 여러분이 주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는 내가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 사명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 참 구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정말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 속한 자,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과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의 모습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도남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